매일 성경, 매일 기도, 매일 찬양으로 오늘 드리는 영광께 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이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께로, 한 영혼을 주께로 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생명 가을 말씀 축제 기간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의 부흥을 주시고 한 영혼 VIP를 주님께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위원회 할렐루야 찬양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믿음 성장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대원들이 계속해서 더해져서 찬양대의 사역이 더욱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낙심하지 않고 절망에도 빠지지 않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 최대 경제국이지만 아직 9천만 명 이상이 전기를 원활하게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난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전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세 번 간절히 부르짖고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 새벽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눈을 뜰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도 내가 주께로,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 생명 하나님 가을 말씀 축제 기간 하나님 중에 있습니다. 주신 은혜를 잘 간직하며 계속해서 우리 안에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작정한 VIP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생명수에 하나님 아버지 강가로 인도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시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전에 하나님 들어오는 아버지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기쁨으로 온 교회가 하나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찬양대를 세우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믿음 성장하는 삶을 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대원들이 더해지고 이 할렐루야 찬양대의 사역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아버지 그런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서로 사랑하며 세워가는 귀한 주님의 찬양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언제나 주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낙심하거나 절망에 빠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의지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 위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니엘과 에스더 같은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을 세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 귀한 아버지 위정자들과 하나님 리더들을 붙잡아 주시사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이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수처럼 흘러나가는 귀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주여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전 세계 선교하는 대한민국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런 나라로 사용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이지리아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9천만 명 이상이 전기를 공급받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눈물과 고통과 아픔을 아버지 하나님 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기쁨과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환경 또한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좋은 아버지 개선과 환경적인 아버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오늘의 간구에도 주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생명 가을 말씀 축제를 통해 큰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언제나 예배가 담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는 귀한 말씀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밀하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듣고 응답하며 반응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놀랍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작정한 VIP들 하나님 이 기간 안에 오지 못하였더라도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계속해서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리더들과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의 가정과 신원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 교회가 아버지 합심함으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불러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립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게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는 영광께 영적 파수꾼 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의 비참한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한 느헤미야의 기도에 이어 아닥사스다 왕의 느헤미야 귀국 허가와 그리고 느헤미야의 귀국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의 간절한 기도가 구체적으로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한 때와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자신의 근심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한 것은 약 4개월의 간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지 약 4개월 후에 아닥사스다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 중심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나의 근심의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의로운 근심의 사람이 되십시오. 느헤미야 2장 1절과 그리고 2절의 말씀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이 술시중을 들던 느헤미야의 얼굴에 전에 없었던 수심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이러한 느헤미야를 보고 그의 마음에 근심이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 앞에서 슬픈 기색을 보이는 것은 이 고대 왕실에서는 절대로 금기시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특히 페르시아 제국의 역사를 보면 이 시종이 왕에 대하여 굳은 표정을 지었다는 이유로 사형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천하의 절대 군주였던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느헤미야가 슬픈 표정을 지은 것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중죄였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왕을 최측근에서 모시는 자였기 때문에 이러한 규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은 느헤미야가 이전에는 단 한 번도 왕 앞에서는 슬픈 기색을 보인 적이 없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얼굴에 드러진 이 수심은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잠을 자지 못하고 오랫동안 고민하여 이 몸이 쇠약해진 그러한 결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느헤미야에게는 이스라엘이 직면한 환난으로 인해 큰 슬픔과 근심이 있었으며 그것이 그의 마음을 온전히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왕의 눈에 띄게 되었던 것입니다. 반면 오늘 본문은 또 다른 근심의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바로 호론 사람 산발락과 그의 휘하에 있던 종 도비야입니다. 느헤미야 2장 10절 말씀인데요.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은 느헤미야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궁궐에서 왕의 술관원으로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받아 큰 권한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온 이 느헤미야를 보고 산발락과 도비야는 큰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이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아 알 수 있듯이 느헤미야의 귀한 소식을 들은 그들은 엄청난 두려움과 근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들의 근심의 이유는 자신들의 정치적인 입지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였고 있었던 이 산발락과 도비야는 느헤미야에 의해서 자신들의 세력이 약해지고 이스라엘이 재건될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계십니까? 나의 근심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대 격언 중에 당신이 죽으면 벌레가 먹고 당신이 살아있을 때는 근심이 먹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세상적인 근심이 얼마나 무익하고 해로운 것인지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상 근심은 대부분 욕심이나 어리석은 집착에서 비롯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의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의로운 근심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과 단절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는 죄로 인한 그러한 근심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그러한 근심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공동체의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의로운 근심으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새생명 말씀 축제 기간에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집중하며 한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회개를 이루는 근심으로 가득합니까? 아니면 산발락과 도비아처럼 사람에게 집중하며 세상적인 근심으로 가득합니까? 성도 한 분이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목사님, 초청했던 VIP들이 다 개인 사정으로 오늘 못 오신다고 해요. 속상해요. 그런데 저는 그 속상함이 참 귀해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근심의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의로운 근심의 사람이 되십시오. 두 번째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맡겨드리되 최선을 다하십시오. 느헤미야 2장 8절 말씀입니다.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느헤미야의 의로운 근심으로 인해 결국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벽을 재건하고자 하는 그러한 청원을 받고 성벽 재건에 필요한 재료뿐만 아니라 호위 병력까지 허락하게 됩니다. 이때 이 느헤미야의 고백이 참 아름답습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은 곧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실현시키시는 그의 강한 능력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근심을 덮으시고 근심의 이유를 통하여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귀환을 허락한 자는 아닥사스다였고 자기 자신은 목숨을 걸고 이를 왕 앞에 아뢰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노력이나 아닥사스다의 의지에 따라 예루살렘 귀환이 결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길에 따라 결정된 것임을 분명히 자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모든 일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님을 알고 있었고 아닥사스다 왕 또한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었음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의 모든 일의 주권자는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 온전히 우리의 근심을 맡겨드리며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실 것을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아무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몰래 성벽의 파괴 상태를 둘러보았습니다. 이를 은밀하고 비밀리에 둘러보면서 신중하고 세밀한 계획을 세워나갑니다. 그리고 앞으로 성벽을 재건할 일을 백성들에게 발표하면서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시기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음을 분명히 알았고 자신에게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 수행해 나갔습니다. 성도가 소유한 확신과 용기는 맹목적인 신앙과 자만심과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맡겨드리되 최선을 다하는 삶, 이는 우리의 삶의 태도이자 오늘 한 영혼을 주께로 초청하는 일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며 최선을 다해 세밀한 준비와 계획을 하지만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고백하고 사단의 잠깐의 방해에도 낙심하지 않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있습니까? 오늘 느헤미야가 보여줬던 것처럼 한 영혼 때문에, 그가 사랑했던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때문에 그의 마음이 근심이 너무나도 근심이 되어 왕 앞에서 감출 수 없을 만큼 근심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의로운 근심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가득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선한 손이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기에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모든 일에 우리가 그런 삶을 아버지 태도를 가져야겠지만 특별히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일에 우리가 정말 그 한 영혼으로 인해서 근심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온전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실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문하신 후에 계속해서 우리 개인적인 간구 하나님 앞에 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